잘 주무셨습니까? 길 잃은 자를 인도해오라. 참 감동적인 찬양을 해주셔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복교회 찬양대도 참 아름답습니다. 찬미를 들으면 힘이 솟아나요. 또 우리 장로님께서 감동적인 기도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은 언제입니까? Times of refreshing이라고 그랬네요. 성경에 보면 새롭게 되는 때, 유쾌하게 되는 날을 새롭게 되는 때. 대쟁투 612, 613페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페이지는 대쟁투가 여러 가지니까 항상 원문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복음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는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끝에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성취될 것이다. 아멘. 베드로가 기대했던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룰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을 건지는 것이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이 천국으로 자꾸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지를 뿌리고 책을 뿌리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전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우리 여러 집사님들, 여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정에 돌아가시면 어머니지요, 그죠? 어머니들. 부모가 자녀들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도입니다. 제가 이 1973년, 4년, 5년 용인교회에 있었고 76년 초에 다시 발령이 나서 서울 서구교회로 갔어요. 갔는데 장로님이 8분이고 집사님이 40명이라. 근데 그 여자 수석 집사님이 송순례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원래 고향은 군산 분이에요. 전라남도입니까? 북도입니까? 북도? 군산 분인데 아들 4명에 딸 1명, 5남매를 낳아놓고 남편이 서울에 돈 벌러 간다고 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소식이 왔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찾아 헤맸더니만 망우리 공동묘지에 그냥 눕혀놨더래요. 그래 눈물로 장례식을 하고 별로 배운 것도 없는 분이 그 5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서울 서대문 쪽으로 오셨어.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안 해본 게 없대요. 온갖 수고를 다 하고 아이들 키우는데 그 무렵에 김관호 목사님을 만났어요. 김관호 목사님 기억나시죠? 참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목사님 되시기 전에 우리 가정을 재림교회로 인도하시는데 한 목사 하신 분이에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여기 삼척에 있는 KBS 방송국 지사장을 했어요. 하나님 잘 믿기 전에. 그러다가 그분은 반내현 목사님에게서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분.
아주 성경을 가르치시는 아주 똑소리 나게 잘 가르치시거든. 그래, 이 송집사님이 목사님에게서 성경을 배워보니 안식일이 틀림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동안 장로교에 나갔는데, 근데 그때 이미 큰아들이 중학생이라. 그래 얘기했더니 손톱도 안 들어가. 그 뭐 쬐끄만 거 안식교 안 간다. 나는 우리 교회 장로교가 좋다고. 엄마는 가세요. 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돼, 그죠? 이 맏아들이 와야 그 다음에 밑으로 동생들이 줄줄이 따라올 텐데 맏아들이 NO! 안 한다.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중학생쯤 되니까 초등학교 때하고는 달라. 이제 자기 생각이, 자기 사상이, 자기 주장이 조금 생겨요. 근데 그때 남편과 아내가 다 계셔서 이렇게 설득을 하면 좀 더 쉬웠을 건데,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엄마가 지금 가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따로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바깥에 장독대 가운데 있는 장독을 하나 드러냈대. 장독을 하나 드러내고 거기 비좁은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를 저기 하고는 엄마 소원 한 번만 들어달라. 그러니까 엄마가 눈물로 호소하는, 한 번은 그러면 엄마 따라가겠다. 한 번만 갑니다. 다시는 가지 마세요. 그걸 약속을 받고 금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김관우 목사님을 따로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일이면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이 교회를 나옵니다. 한 번만 나오겠답니다. 내일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기회 올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내일 우리 아들이 꼭 이 진리를 깨닫도록 좀 말씀해 주세요. 김관우 목사님, 알았다. 내가 특별히 기도하고 내일 말씀 전하겠다. 그 한 번만에 그 아들이 꼭 알아주세요. 기도의 힘이 그렇게 놀랍더라고요.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 이른비 성령을 경험한 그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오순절에 모여가지고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모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는요, 기도에 달려있어요. 그 첫 단추가 딱 끼워지니까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딸 싹 다 교회를 나왔어요. 지금은 그들이 몽땅 미국으로 갔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저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큰 축복인데, 미국에 가서 그분들이 교회를 돕고 첫째 아들 차철진, 둘째 아들 차영진, 셋째 아들 차복진, 넷째 아들 차광진, 딸 차정희, 사위 임유진, 몽땅 장로들이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기도, 5명의 아들, 며느리, 사위 10명인데 그 자녀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돌아가셔서 아직도 자녀들이 교회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한번 작정 기도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뭐 잘나서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눈물겨운 간절한 기도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다 목회자가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제 제가 자기 전에 무슨 뉴스가 있나 하고 보니까 캄보디아 둘째 아들이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저희는 지난 한 주일 동안 필리핀에서 회의를 하고 막 캄보디아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매포교회 가셨네요. 거기 있는 교우님들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11월 1일 안식일에 목사 안수를 받는답니다. 네. 간지 4년 됐는데 두 아이들이 딴짓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유쾌하게 되는 날 말씀을 드리면서 또 늦은 빛 성령까지 가겠는데, 첫째,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십니까? 성령은 바람이래. 바람과 같고, 그래서 하나의 파워, 그 능력이고 감화력이지 인격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어림도 없는 소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친밀을 주라고 그랬는데 이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예, 보혜사. 성령이란 말입니다. 다른 보혜사. 또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가 좀 잘못했지.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보고 있습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 바람을 속이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인격체를 가지신 성령을 속였다는 말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인데 성령으로 교통하는 겁니다. 또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은 지성을 가지신 분이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로마서 15장 13절에 감정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의지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벤젤리즘, 이 우리말로 번역되는 복음전도라는 책인데 복음전도 614페이지에 보시면 엘렌 화이트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늘에는 살아계신 세 분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 이렇게 정확한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 없다고 그래요? 하늘에 살아계신 세 분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벤젤리즘 복음전도 616쪽에 보시면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다. 성령도 인격체이시다.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교통할 수 없다. 인격체와 인격체끼리 교통하는 거지 의사소통이 되는 거지 뭐 인격체가 바람하고 무슨 의사소통이 됩니까? 무슨 파워 능력하고 무슨 의사소통이 됩니까? 인격체니까 인격체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감동하시면은 눈물이 납니다. 그 비밀로 평생 숨기고 싶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과거에 살아온 것이 죄된 생애였구나 뉘우치고 눈물나게 하는 것은 강력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인격체로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회개하지 못해요. 두 번째, 늦은 빛 성령을 받는 조건은 이른 빛 성령을 받는 조건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늦은 비는 언제 임할 것인가?
초기문지 85쪽에 보시면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 칠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아직 예수께서 성소에 계실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서 안식일을 선포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가 늦은 비가 임하실 때입니다. 교회정은 1권 619쪽에는 늦은 비는 육체와 마음의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함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온다. 아주 확실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 가운데서 더러운 상태에 있으면 순결하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였습니다. 열심을 내라. 왜 늦은 비를 받아야 하는가? 네 번째. 제가 이 말씀은 대쟁투 39장 환란의 때 하는 제목인데 이 환란은 작은 환란이 아니에요. 대환란입니다. 마지막 큰 환란이에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입니다. 이때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천사가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주님, 제가 이제 이 세상을 다 돌고 해서 마지막 인을 치고 왔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인받을 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인을 치고 왔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두 손을 퍽쩍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면 조사 심판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옷은 흰 옷을 입고 흰 세마포를 입었죠. 벗으시고 왕의 옷으로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복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십니다. 나오시면 다시는 중보자가 없어요. 죄를 회개할래야 회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래야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은혜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끝났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힘으로 능력으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믿음을 지키고 버틸 수 있느냐?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대환란의 때에 중보자가 계시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고 견딥니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다 이루었다시면 이 땅에 시작되는 게 뭡니까? 칠재앙이에요. 칠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몸에서 이제 날 텐데 무서운 통풍에 걸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아프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아픈가 봐요. 종기가 우리 몸에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옆으로 뒤로 위로 아래로 나면 엄청나게 아플 거예요. 이런 무서운 재앙들이 7가지가 내리면 세계는 폐허가 된다. 그 다음에 사형 명령이 시행된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 소수의 무리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라. 네로가 로마 시가지 불을 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하는 것처럼 또 다른 어떤 사탄의 대리자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무서운 재난이 왔다 하고 또 속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해온 사람들은 정말 분노할 겁니다. 이 사람들 한 사람도 세상에 놔두면 안 되겠구만. 그리고 실제로 개개인에게 사용권이 허락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대개 무슨 환난이나 무슨 비판이나 이것은 예상보다는 그래도 견딜만 했다. 그러나 이 마지막 환난은 예상보다 무섭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디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저녁에 잠깐 드렸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대환란에 비하면 한 잔의 물이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 늦은 비 성령을 위해서 정말 깨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예, 죄를 버리 회개하고 회개가 뭡니까? 죄를 정도의 계단에 보면 죄를 슬퍼하고 그 다음에 그 죄에서 턴웨이 돌이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그 회개가 아니지요. 완전히 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저주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왜? 여기 대징토 613 그들은 늦은 비를 받았으므로 시련의 때를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늦은 비를 받았기 때문에 시련의 때를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자들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아무도 못 건드리죠. 마귀가 말이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실 때 귀신이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몇 마리의 돼지에 들어갔어요? 2,000마리죠. 2,000마리의 귀신 떼들이 예수님을 못 당했어요. 들어가라고. 들어갔더니만 그 2,000마리 돼지 떼들이 다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로또에 당첨되면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뭘 좀 좋은 집에 살아보려, 좋은 차 탈라, 좋은 옷 입을라. 아휴, 그게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이에요. 로마 군들이 전쟁에 패해서 도망갔습니까? 베스파시안 장군이 자기가 왕이 돼야 하니까 철수하고 간 거예요. 일단 왕이 되고 나니까 타이투스가 들어올 때는 상위 분단을 데리고 왔어요. 예루살렘이 다시는 살아갈 수 없는 폐허의 도시예요.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배를 태워서 로마에까지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 사람들을 가둬놓고 원형극장 밑에 동물원이 있었잖아요. 동물들 꺼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사람들을 동물 사료로 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세요. 기회는 언제나 짧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안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참 잘 오셨어요. 아멘. 저는 여기 와서 찬미만 들어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충식 집사님과 방경민 집사님이 참 찬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같아요. 피아노는 또 그렇게 잘 치고 참 두 딸들을 잘 키웠어요. 우리에게 남은 때가 조금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을게요. 딱 기억하십시오. 대쟁투 620쪽인데 준비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희망이 없다.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까? 네. 이 세상에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래요. 이 세상이나 교회 안에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요즘 보면 다 박사들이야. 교수들이고 지식이 많죠. 돈 있고 재벌가들 얼마나 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식이든 돈이든 그보다 더 센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열심이에요. 열심입니다. 아멘. 마지막 사업은 교회정 5권 754. 마지막 사업은 번개 같은 빠른 속도로 마치실 것이다. 실물교훈 282쪽에 무기력, 무활동 속에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아멘. 우리는 저절로 밀려서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는데도 열심히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도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 읽는 데는 특별히 굳은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조금만 세월이 지나가면 좋은 습관이 됩니다. 만약에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물 마시고 세수하고 5시 되면 둘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한 10년, 20년 세월이 흘러가면요. 자연적인 하루의 일과가 되고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반복되면 품성이 되지.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품성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은 날은 뭐가 좀 찝찝해요. 내가 아침에 기도를 적게 했구나. 말씀을 못 받구나. 교회 전체가 부흥 안 된다고 그랬죠? 가래 뽑은 기회 1권 121, 122페이지 교회 전체가 부흥되기를 기대하는가? 그러한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자, 교회정은 7권입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읽은 이 말씀인데 7권 45쪽에 보시면 큰 능력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기 큰 능력은 큰 열성으로 얻어질 것이다. 제가 이번에 2번째 매포교회를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큰 능력을 한번 받으실 겁니다. 쉬운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런 열심을 가진 교회가 잘 없습니다. 제 참 친한 사이에 지금까지 한 50년, 60년 세월을 같이 집회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이름이 또 김충식이에요. 아세요? 김충식 장로?
화련교회, 네, 여수 화련교회. 이름만 들어봤어요. 네, 김충식 장 키가 뭐 한 1m 80대고 이분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분이 그 아버지가 일본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오신 분입니다. 대전 어디 부근에서 과수원 하시면서 자녀들을 다 삼육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시키시고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때 세 분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본서 신학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은 부산에서 나중에 한의사가 돼가지고 평생 한의사로 살았었던 분이고 경희의대 한의학과 교수였어요.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그 유명한 우리 교회를 바깥에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를 뛰쳐나가가지고 안식교는 이단이다 하는 책을 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일본 신학교 나온 분 두 분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분이 김충식 장로님의 아버지인데 그분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분들이 교회를 떠났는가 하면 일제에 36년 동안 우리 한국이 참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린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참 나쁘게 그렇게 했고 그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아주 이렇게 많은 때에 일본서 신학을 하고 왔다 하니까 목회자로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 조금 편협된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일본에 압제를 안 당했으면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셨을 겁니다. 단지 그 이유로 그 세 사람들을 콜링을 안 해줬어요. 근데 이 김장로님의 아버지는 그래도 내가 농사 짓고 살지 뭐 진리 교회를 떠날 수는 없다 해가지고 안 떠났는데 아이고 뭐 한의사가 되신 분은 참 훌륭해요. 한의사가 돼서 대학 교수가 되셨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훌륭한데 이 최반석 씨는 이름 들었어요? 안식교는 이단이다 하는 책을 썼어요. 최반석이. 그 사람은 영령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안식일 지키는데도 열심히 있어야 돼요. 네. 기도하는데도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는데도 물론 남다른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목회 생활 50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참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 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사님이 되시고 제가 그분들 기억나면 제가 새벽마다 꼭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또 교회 안 나오는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누가 광양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그분 꼭 책임지고 우리 교회 안으로 인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음에 언제 집회에 오시면 또 물어볼 겁니다. 박영단이라고 하는 참 착한 부인인데 우리 집사람 후배예요. 근데 우리 강원도 우리 집에 와서 며칠 동안 먹고 자고 갔어요. 근데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광양에 가면 꼭 안식일 교회 찾아서 교회 나가. 한 번이나 두 번 나갔다 그러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참인한가 뭐 성경을 내가 준 적도 있고.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에요. 참 착해요. 근데 처음에 이 교회 가는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것만 좀 해주시면은 그 우리 하나님을 잘 믿을 겁니다. 아멘.
제가 처음으로 목회 부임지가 강원도 정선이에요. 여기서 가깝습니까? 강원도 정선이? 여기는 충청북도지요. 네. 정선은 강원도잖아요. 여기서 동쪽으로 좀 더 가면은 영월 정선이 나오죠. 1970년 3월인가요? 강원도는 그때도 추워요. 그래 중한대회 그때는 동중한 서중한이 없을 때 중한대회 총회를 마치고 제가 이제 영월 정선교회 발령을 받아서 가는데 심태선 목사님이 나를 데리고 정선까지 갔어요. 밤 10시인가 11시에 기차를 타니까 새벽 4시 반 5시에 내리는데 깜깜해요. 이건 전호사님 여기 우리 들어가서 잠깐만 자고 가자고. 밤을 새워 왔으니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자고 가서 아침에 이제 교인 집에 갔는데 세 사람이 나와요. 한동길 집사, 또 신선자 집사인가 그리고 또 한 여자 집사님 세 분이 나와요. 아주 조그만 아이도 또 데리고 나오더라고. 야, 교회당도 없고 사택도 없고. 그 신선자 집사님의 그 한 사랑채 방 하나에 거기 먹고 자고 있으는 거기 교회예요. 참 여기를 어떻게 할까. 일주일 만에 제가 다시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가서 그때 선교 부장이 김상도 목사님이시죠. 기억나세요? 김상도 목사님. 거기 가서 목사님 제가 정선에서 돌아 올라왔는데 여자 집사님들 세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를 하려니까 성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이라도 한 30권 주십시오. 그래야 성경 주고 교회 나오라 하고 성경을 같이 펴서 공부를 해야 예수님 믿게 되는데 그냥 나를 맨몸만 걸로 보내면 사택도 없고 교회당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러냐고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 곳이 바로 옆에 회기동 교회, 본부교회라고 그러죠. 본부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여기 신전도사가 정선으로 발령받아 갔다가 성경을 몇 권 얻으려고 왔는데 이 회기동 교회가 그래도 부자 교회니까 성경 몇 권 줄 수 있느냐 했더니 아이고 드려야지요. 그러면서 24권을 줍디다. 30권 달라 했는데 없대. 24권의 성경을 받아 무거워요. 그 24권 성경이 그 무거운 걸 이제 낑낑하면서 정선으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있다가 대회장님 선교부장님 저 청소년 부장님하고 다 모시고 초도 순실을 왔는데 내가 딱 24명을 모아놨거든요. 그 방에 비좁아가지고 바깥 텐마루까지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고는 야, 이 청소년 2달 만에 이렇게 24명이 왔다고 놀라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가 이제 밥을 얻어먹고 잠자던 그 집이 남편이 정선 군청 그 농정과장 집이에요. 집인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어. 아들 둘이 딸 하나인데 큰아들이 정선 농고 2학년 올라갔어요. 근데 한 번은 저녁에 불렀습니다. 몇 학년이지? 고2입니다. 대학은 가야지. 대학은 가야지요. 근데 강원도 정선 농고 나와가지고 대학 가겠습니까? 그래. 네가 원주 36고등 한테는 전학을 가라. 예? 전학을요? 아니 아버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 테니 네가 그래도 사람이 낫다고 서울에 대학을 한번 가야 될 거 아니야. 가면 좋죠. 근데 여기서는 못 갑니다. 아니,
정선 농고 나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기도하고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과장님, 아버지 과장님이 이해가 됐어요. 그 전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 아니,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 가면 좋지요. 그럼 당장 전학을 가라. 내가 원주 상류 교장 선생님이 최이권 교장 선생님 아세요? 최이권 교장. 나중에 삼육대학 교수였어요. 그 사람이 경희대 법학과 나온 사람이에요. 안경 써가 아주 무섭게 생겼죠. 근데 제게는 참 친절합니다. 그 전화를 걸었어요. 교장 선생님. 내가 강원도 정선에 와 있는데 이 농정과장 아들 하나를 보낼 테니까 받아주실래요? 아, 보내면 받아야지요. 근데 정선 농고에서 전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선 사람이 정선에서 고등학교 다녀야 되지 왜 원주까지 가서 다니느냐. 장애물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과장님을 다시 불렀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가십시오. 이 아이가 가서 전학증 떼달라는 안 떼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청의 농정과장이 가서 우리 아들 좀 전학할 수 있게 해달라. 얘가 대학을 꼭 가야 된다 하니까 어찌어찌해서 전학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이게 전도의 하나의 전략인데, 아무리 내가 거기서 열심히 가르쳐도 그 아이가 안식일에 결석하면서까지 교회 나올 형편이 못 돼요. 이는 옮겨야 돼. 보내놨더니 다행히 아주 서울에 대학 간다 하니까 이 아이가 불이 붙어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어요. 강원도 도지사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졸업하기 얼마 11월 달인가 11월 초예요. 그때 제가 이제 군에 이제 입대 날짜가 돼가지고 돌고 훈련을 받고, 훈련을 제가 7개월 받았습니다. 기본 6주 받고, 그 다음에 항공교육 12주 받고, 진해 가서 10주 비행학교 또 교육받고, 제가 비행 정비사예요. 이래도. 해봐야 뭐 세서나 경비행기 정비 3, 4단계 정비 자격증까지 받았어요. 군대에서. 그리고 막상 왔더니 원주 비행장에 타워에 올라가서 비행기 내려라 떠라 하는 그 교신하래요. 왜 나를 그걸 시키냐 했더니 영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그래서 내려라 떠라 하는 거 몇 마디 간단한 그것도 못 해가지고 제가 그걸 한 1년 하고 나중에 운항실에 와서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원주 36 교장실에서 우리 부대까지 전화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전도사님, 이 장성호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 이 아이가 이번에 졸업을 1등 하게 돼서 강원도 도지사상을 받아야 되는데 침례를 안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아이를 1등 상을 줄 수 있을지 전도사님이 오셔서, 전도사님이 학교에 보냈으니까 책임지고 침례받게 해주세요. 그래 이제 외출증을 받아서 학교를 찾아갔어요. 성호야, 나는 네가 지금 벌써 침례를 받고 이렇게 교인이 돼 있어야 하는데 왜 아직까지 침례를 안 받았냐. 나하고 이제 친하잖아요. 같이 있었으니까. 침례 받으면 죄 못 짓잖아요. 제가 침례 받아도 죄를 질 것 같은데요? 성호야, 침례는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된다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정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인데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 나의 구세주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침례받은 후에 죄를 질 수 있다. 일부러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다.
그러나 그때는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를 받는다. 침례는 내가 이제부터 세상의 모든 우상 종교도 다 버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따라갑니다 하는 약속인데 그걸 왜 아직 안 받았냐? 그런 겁니까? 그럼 받지요 뭐.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상을 또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에서 네 졸업하고 삼육대학 가야 된다. 삼육대학에는 신학과도 있고 교육과도 있고 뭐 영문과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네가 어디 갈래? 영문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 영문과로 가라고. 영문과에 갔어요. 영어를 또 1등 했네요. 공부는 죽기 살기로 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뭐 군대 3년 갔다 오고 뭐 그 다음에 또 어디 서북교회 가서 5년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외 나가서 2년 유학을 하고 그리고 여의도 교회 왔는데 어느 날 여의도 교회 찾아왔어요. 꿀을 한 병 들고 왔습니다. 엄마가 목사님한테 이 꿀 갖다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래. 잘 왔다. 어쨌든 같이 밥 먹고 좀 얘기 좀 하자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저는 뭐 삼육대학 영문과 나와가지고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은 성호야, 내가 너를 원주 삼육에 보내고 삼육대학에 가라 했던 것은 회사에 다니고 회사원 되고 그걸 위해서 보낸 게 아니다.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네. 제가 말입니까? 그래. 너는 목사가 되어야 돼. 제가 말입니까? 내 지금 우리 형님한테 전화한다. 그때 우리 형님이 대학원 원장 했어요. 신현철 목사님. 형님,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삼육대 영문과를 또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대학원에서 받으시겠습니까? 필수 과목은 학부에 가서 하고 내가 나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아니 또 보내보라. 내가 그 아이를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 갔더니만 대학원에 오라 그랬어요. 그래 대학원 2년을 또 다녔습니다.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신학 3학년, 4학년 때 그 전공 과목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다 틈틈이 가서 배우고 첫 번째 부임지가 회계목교, 본부교, 강원도 정선에 말하자면 촌놈이 제7일 한식일 예수 재림교회 최고 교회 전도사입니다. 이제는 회사 가는 회사원이 아니고 성경책 가방을 들고 신방 가는 전도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딸을 잘 키워서 피아노 잘 치고 노래 잘하고 목사님 딸을 아내로 딱 얻었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목사 딸이면 막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교육을 다 받았으니까. 살아오면서 20몇 년 동안 아버지 목회하는 걸 봤는데 얼마나 내조를 잘하겠어요. 오늘 보니까 한국에서 찾을 수가 없어. 어디 갔겠어요? 미국으로 갔어. 미국 가서 미국 교회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 장성호 목사입니다. 아멘. 전도가 재미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한 영혼 한 영혼 건져서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모습을 보면요, 그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한 영혼을 얻었잖아요. 그가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겠어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회개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여기 그랬잖아요. 큰 능력은 어디서 얻는다? 큰 열성으로 얻을 것이다. 교회정은 7권 45쪽에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 오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다시 열심을 제가 배우게 되는데 이 열심을 가지고 늦은비 성령을 받으시고 마지막 큰 외침에 안식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라 확실히 얘기하시고 함께 하늘 가는 구름 수레를 타고 갑시다. 천국을 가야지요. 이제 여기 와서 뒤돌아서서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건 안 되잖아요. 천국에 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애에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이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참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이제부터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초기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은혜를 저희에게도 허락하시옵소서. 저희가 나가서 안식일을 확실히 정할 수 있는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에 성령의 크신 역사하심이 이 교회에 임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